저희가 창세기부터 한 장씩 성경의 각권을 살펴보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그 목회 서신서 첫 번째 편지의 첫 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 중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뭡니까? 고난, 시험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냥 한두 가지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거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시험과 문제와 고난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더 고난이 더 어려운 문제 풀어야 하는 겁니다. 공부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수록 더 많은 고뇌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기뻐하게 된답니다.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금은 불로 연단되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연단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완전한 순결한 믿음, 순금보다 더 소중한,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리라. 아멘. 제가 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금을 베드로가 이걸 알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에 가까울수록 그 색상은 골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황금색으로 노랗고 그 순금은 무르답니다. 물러요. 그런데 순금에서 멀어질수록, 불순물이 끼면 낄수록 색상은 순금보다 옅어지고 단단한 성질을 갖게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꾸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때로는 바리새파 같은 모습으로,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사라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꾸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사두개파. 그냥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뭐 소통하다 어쩌면서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다 그냥 혼합돼 버렸어요. 세속화된 거예요. 이 믿음, 바리새파적인 믿음이든 사두개파의 믿음이든 순결하지 못한 타락한 믿음은 뭔 줄 아세요? 강팍해진다니까요. 가짜 금은 단단해진다고요. 그 순결함이 사라지면서 회개를 안 해요. 항상 세상에 제가 잘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순간 주님 앞에, 주님 죄인입니다. 너무 제 심령이 강팍하고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믿음, 주님이 주셨던 첫 번째 완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14, 18K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걸 결혼 준비할 때 이 종로 귀금속단지 막 돌아다니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게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많으면 좋은가 보다. 이게 뭐냐면 10K는 24분의 10, 14K는 24분의 14, 18K는 23분의 18, 24K는 24분의 24. 그럼 100% 순금이냐? 아니죠. 금 전문가들은 그런 순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99.99999%의 순금을 100%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이건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99.9%가 100% 완전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다 불태워도, 아니 우리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를 불태웠는데 100% 순금을 얻는 그날 우주는 다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금 같은 믿음은 완전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그 완전한 순금 24분의 24K 100%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도 못 만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3년 동안 뵙고 모시고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 속썩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뭐하러 십자가에 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에게 막 격분하고 막 혈기 부리고, 예수님이 변화산 가서 베드로 막 위로하고,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좀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니? 이게 하시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이 순금 100% 정결한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8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음을 통하여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 천국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 성가대 있지만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입은 다음에 이렇게 링 다르고 이렇게 영만 돌아다녀, 이거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몸의 부활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왜 영혼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가는 곳에 진짜 육체가 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영혼 없는 웃음, 여러분 맨날 짓죠? 예. 영혼 없는 웃음.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들아 진심이니? 아빠는 진심이십니까? 공부 많이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래요 너도 잘 되라. 아버님 진심이십니까? 영혼 없는 데이트, 영혼 없는 사랑 고백, 이거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4, 5세계 종교 이런 거 안 믿어도 정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육체, 이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 내 육신이 오늘 주일에 예배를 오는 이곳에 내 영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한다 할 때 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내 영혼이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은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넉넉히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고난, 아픔, 상처,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까지 우린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죠. 그러면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갈까요? 제가 이 무신론자들은 좀 고상한 말로 실존주의 이런 거 믿습니다. 실존주의가 딴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동댕이 쳐진 존재,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냥 나홀로 내동댕이 쳐져서 나홀로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심지어 죽음도 나홀로 견뎌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면 존재가 끝나잖아요. 그냥 그것도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인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냐, 고난과 죽음을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성함을 밝히지 않고 작가의 이름, 시, 제목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발견했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차지하려 해도 그 허전한 아픔을 또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마음의 창을 꼭꼭 닫아야 한다. 여러분 공감되실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나 인간관계 끝나겠어, 마음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치행착오를 거쳐 얻은 이 절실한 결론을, 이게 괄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시에. 이번에는 하며 여겨보아도 결국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음을 깨닫는 날, 나는 비록 공허한 웃음이지만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 이게 그 유명한 영혼 없는 웃음. 그냥 사람들이 그렇지, 더 이상 난 상처받지 않고 살아겠어. 그러면서 제가 이 시를 인용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나의 삶,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상처와 고난과 죽음마저 감당하며 살아있는 동안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거 되게 유명한 시래요. 한 3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이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공감이 가죠. 사람한테 상처 안 보는 분 계세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여러분, 남녀노소, 어떤 체제, 이데올로기,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거 다 떠나서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이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고난은 똑같이 임합니다. 다 나 혼자 서서 상처 입고 괴롭고 찢겨지고 버림받는 삶이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기 성도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나 괴로울 게 없다, 나는 언제나 만사형통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고통이 좀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마음만으로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끝날 수만 있으면 한 번 그냥 마음만이라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가져본 분 있나요? 감수성이 있고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이거 그냥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을 것이고요. 더러 어떤 분들이 심지가 굳으신 분들이 그걸 말로는 꺼내지 않지만 그냥 한 번 하기로 한 건 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이 찢겨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우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동시에 더 억울한 건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는데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이럴 바에는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 교회 저 교회 상처받고 괴롭고 나 여기까지 내 신앙, 내 사역, 교회 섬기는 거 나 더 이상 못해. 나 감당 못해. 끝났다. 이런 영적인 포기와 절망과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훨씬 아주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이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 그게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고난은 다 싫은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 말씀 충만해,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해도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절망과 아픔과 상처, 여기 잠깐이라 나와 있지만 이 잠깐이 어떤 잠깐인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와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니까요. 고난 앞에 하하하 호호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타락한 실존과 죄성이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상처받고 마음의 창문 우리도 닫고 싶어요. 사람 의지하고 싶잖아요. 받으면 상처 받으니까요. 시험거리만 있고 나 혼자 홀로 하고 싶어요. 이거는 무신론자나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불신자와 100% 공유하는 겁니다. 죄, 아픔, 상처, 고통, 죽음의 문제.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서서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나를 한번 믿고 가보자. 아니죠. 나는 나를 더 믿을 수도 없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나한테 적개감을 느낀다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야 너네 잘해봐, 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면은 천국 문은 내가 열어놨어, 한번 올라와봐, 잘하면 돼. 아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넘어져? 믿음이 없어? 아니 지옥 가야겠네. 주님은 저기 서서 난 했는데 니네 못하니? 그런 표준, 모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멀리 서서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잘하란 말이야, 너 왜 못해?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실존, 아픔과 고통, 이 죄와 어두움의 이 땅, 이 세상, 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이 고통을 죽음까지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날 대신해 고난을 당하셨네, 나는 구원받았네, 그
그 사랑으로 그분의 고난 가운데 빛나는 주님의 믿음과 사랑과 보혈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제가 아까 이름도 그 시의 제목도 말씀드리지 않고 무신론자 그 유명한 그 시도 제가 읊어드렸습니다. 저는 객관과 중립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표현한 이것도 아주 유명한 노래 찬양입니다. 아주 유명해. 그분의 성함이나 노래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객관과 중립성, 여러분도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진짜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지. 자, 들어보세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 대신 죽어 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여. 근데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아까의 시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죽지 않으니 나 혼자 나 홀로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용기 있게 가는 이 길, 제가 그 용기에 대해서 박수 치고 진짜 인간적으로 나보다 더 대단해요. 하지만 저는 못 가겠어요. 그 길이. 저는 믿음이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길을 가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 여기 인간적으로 거룩하고 나름대로 섬세하게, 나름대로 거룩하게, 나름대로 한번 상처 안 받고 나도 더 상처 안 줄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 거야. 이 길, 나 혼자서 내 의를 추구하면서 나 홀로 고난과 죽음을 나 혼자 감당하겠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인간에게 구원과 진리를 줍니까? 무엇이 진리의 길입니까? 여러분, 아까 이 유명한 분이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바로 여러분 읽은 본문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너무나 많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영어 자막과 함께 뜨는 그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고난, 실제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사야 53장을 펴면서 여러분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경 말씀, 구약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53장 하면서 이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청년이, 그 아줌마가, 아저씨가 이분이 누구냐고, 이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 노방전도 받다가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몰랐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닫냐고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죠. 예수님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 교주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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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못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생명의 주 예수,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최초의 교회 3,000명, 5,000명 폭발적인 대부흥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3만, 5만, 막 10만 갈 것 같은데 훗날 사도 바울님이 되셨던 사울이라는 이 악한 청년이 스데반 아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순교와 다 대박해가 임합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엉엉 울고 있지만 사울은 교회를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예수 믿는 남녀노소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 모든 먹을 것을 나누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깨지고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8장 후반부에 보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광야길로 가는데 거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일종의 재무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6.25가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6.25에 참전해서 16개 중에 에디오피아가 있어요. 여러분, 6.25를 정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디오피아,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와서 연합군에 와서 생명을 버려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를 위해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나라, 감사한 나라.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윗사람 장관급이니까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러는 거예요.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휴게소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관리인 내시는 빌립하고 어포인먼트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말 타고 수레를 타고 따다다다 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감동을 받고 성령이 준 능력으로 다다다다다 뛰면서 옆에 달려가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그 들리는 거,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는 있는 것이요. 질문하니까 그 내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올라타시오. 성경 좀 알려주시오. 그래서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서 읽는 구절이 뭐냐면 여기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는 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이 분이 자기 자신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타인 제3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름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환상, 미래의 계시가 열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받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데 가서 즉시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들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뭘로 해야죠? 성경을 풀어야 하는데,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풀어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경을 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한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폭삭 망한 것 같지만 이 교회의 그 수만의 성도들이 열방과 민족으로 흩어져서 곳곳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천사들도 살펴보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로 왔다면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딱 앉아서 죄 졌어 너도 지옥. 주님은 영광을 홀로 받으시겠지만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영광스러운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육체와 이 세상, 고통과 상처와 죽음뿐인 어두움뿐인 이 세상 안에 인간이 되사 우리 인간의 죄와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긴 하지만 그게 뭔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은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의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여러분이 짓는 죄,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자그마한 고난이지만 어머나 내 인생의 이 고난, 내 문제 나도 해결하지 못해 쓰러지는데 우리 주님 수억 수십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그 허다한 영혼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아픔과 고통을 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짊어지시고 이 바보 같은 인생아, 맨날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겁쟁이 비겁한 위선자, 네가 살아갈 이유가 있냐? 내가 나로 학대하고 내가 나를 버리는데, 내가 나에게 배반하는데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죄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찢겨 죽어가는 내 영혼을, 내 삶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시고 이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날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천사는 그거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천사도 흠모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은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그러나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몸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며 들어가서 주님 앞에 고난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우리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와 승리의 면류관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제부터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